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현대 시인의 대명사로 추앙받은 김소울이 쓴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에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요,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켜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높구나. 이미 망자가 된 세상을 떠난 자의 슬픔, 그리고 혼을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죽은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도리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부름에 항상 응답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확인할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미국의 최남단 키웨스트에 있는 앞이 그 바다가 펼쳐진 해밍웨이가 살았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바다와 노인이라는 소설을 쓰므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는 남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결혼을 4번 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한 것은 어머니의 강한 성격 때문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를 늘 미워했어요. 그는 나이가 62세가 될 때 급격히 건강이 나빠집니다. 손이 떨려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자 심한 우울증과 불안으로 시달리다가 자기가 사냥하면서 썼던 엽총으로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우리 주위는 가끔씩 자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의 절대적 요소, 사랑을 잃었습니다. 정말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을 소유에서 찾았으므로 실패한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성경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면 소유와는 상관없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준 것이 아니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줬는데 그게 사랑이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리했으니 그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이란 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불러보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천학중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천학중이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천학중을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름 불러야 돼. 저는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기절하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나는 2차성만 부르면 신바람이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예. 거짓된 사랑은 어디에 있고? 혀끝에 있고, 진실한 사랑은 어디에 있다? 손끝에 있다. 그 말은 손끝에 있다는 것은 섬기고 봉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으니 확증이 있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겁니다. 확증.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나무가지가 흔들려서 그 흔들림이라는 현상을 보고 바람의 존재를 인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표로 나타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라는 것은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남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반응. 부정적 반응도 있고 긍정적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조건 없이 사랑했다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첫째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긍정적 반응입니다. 병든 자도 오라, 죄 있는 사람도 오라, 목마른 사람도 오라, 가난한 사람도 오라, 상처받은 사람도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게 아멘입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아멘 하면 더 좋습니다. 자, 맹인이 되어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바리메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쟤들이 야 조용해, 예수님이 귀가 어둡지 않아, 왜 이렇게 고함을 질러?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그를 내게 불러오라.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그때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 너로되라. 그 시로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부르심의 긍정적 반응이 구원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불러도 대답 없는 예레미야, 부르다가 지쳐서 쓰러질 예레미야 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짝사랑하면 힘듭니다. 네?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 사랑할게요.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 더 큰 사랑을 받아요. 잠언서 8장 17절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은 재물도 주신대요. 21절 읽어볼래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만 부르지 말고 주님을 좀 자주 불러보십시오. 저는 그 복음 성가에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에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셔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아멘. 사랑하는 자의 이름을 자주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죽은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참을 수 없어 죄악과 싸우는 사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고 평화의 왕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들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누가 욕을 하고 비난하면 그것을 못 잡았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곳에 갔다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요. 아직 20세도 안 된 티네이저 10대 청소년이 사울이 너는 어린아이잖아. 저분은 어른이고 어렸을부터 장군이야. 안 돼. 죽어.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 이하로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반응을 36절 이하로 같이 보겠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큰 시험이어도 다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전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누가 있어요? 곰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다윗이에요. 그러니 저 사자와 곰 같은 인생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싸움을 잘해서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름을 욕하니까 원수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는 것은 마귀잖아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웠지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나가 싸워봐.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받고 싸움터에 나갈 때 그때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싸우는 것은요 평상시에 익숙했던 것으로 싸웠으니 물매를 던져 맹수를 쫓았던 형식을 따랐어요. 그래서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앞에 보면은 그와 싸우러 나갈 때 시내가에서 물맷돌 5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그 중에 하나만 사용했거든.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앞으로 또 나타나봐. 계속 연속으로 내가 죽여줄 테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무력으로 싸워요. 이제 기억하십시오. 무력으로 나를 정복한다는 무력으로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 흘려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게도 나타나니까 그때 베드로의 칼솜씨도 대단합니다.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 하나를 탁 잘랐어요. 단칼 한 번에 딱 귀만 잘랐어. 칼솜씨 대단합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생선회를 쳤는지 한 번에 딱 잘랐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야, 나를 지켜줄 보호자는 너밖에 없다. 야, 그 칼솜씨로 다 없애. 그렇게 무슨 두목처럼 하지 않고 그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다시 붙여주셔.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 꽂아, 빨리 꽂아라고. 그리고 하신 말씀,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칼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이 세상에 종교라는 탈을 쓰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가 많아요. 지난 1월 8일 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속한 시리아 사람 나이 20살 된 알리 사크르 알카셈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40살이 된 자기 어머니가 이교도라고 수백 명 주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자기가 어머니 목을 쳤어요. 종교라는 탈을 쓰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이런 종교가 이 땅에 있고 이단에 빠져도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면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타락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만큼 세상 사랑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다 보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고통이 따라온다. 고통이. 사랑을 하면 행복이 따라와야 되는데 행복의 반대.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로 확인합니다. 같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한다.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 여러분은 양심을 향해 물어보십시오. 너는 아들보다 딸보다 나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내 목숨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 홀로 짝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 슬퍼하세요.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면 환난, 기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같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물맷들 하나 사용해서 골리앗 쓰러뜨렸어요. 4개 남았잖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를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한 증표로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증표를 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하니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반응 보이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항상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절도나 강도는 대낮보다 어두운 밤에 활동 더 많이 하지요. 맹수일수록, 육식동물일수록 조식동물을 사냥할 때 밤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죄악을 의미합니다. 밝은 빛은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빛이 뭐냐?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성령님이 빛이고,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니 우리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살아야 합니다. 밤이, 죄악의 밤이 깊어가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이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우울, 좌절감, 이게 다 어두움이요. 기쁨, 감사, 찬양, 헌신, 봉사, 섬김, 빛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고 빛 안에서 사십시오.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오늘로 중단하시고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원수 마귀는 손 못 댑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신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는 접근하시고 만날 수 있어도 죄인들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 이 말은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죄악을 함께 나누지는 마십시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제발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때를 어떤 예문에 전도에 힘쓰십시오. 성령의 감동에 오고는 순종하십시오. 악을 뭐라도 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내가 원하노라. 아멘. 네. 사람이 등산할 때 다니는 산길이 있죠. 근데 그 길을 안 다니면 잡초가 오셔서 길이 없어져 버려요. 다니던 길을 계속 다녀야 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던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드리기를 중단하면요 잡초가 와가지고 길을 없애버려요. 한 번 내놓은 길을 계속 다녀서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